정체성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울이 자기 소개를 했던 이야기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개를 하겠죠. 여러분, 저는요, 명함이 한 7개는 됩니다. 명함이 7개 되는데 7개를 한 번도 돌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리기가 좀 창피하고, 그리고 이게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명함을 파준다 그러는데, 또 어느 단체는 다 파주지 말라 그랬어요. 파줘도 돌린 적이 없다. 제발 파지 마라. 파기총에서도 작년에 명함을 판 거를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돌리는 부분은 우리 성도들한테만 돌립니다. 다른 데서 명함을 달라 그러면 명함을 없다고 안 가져왔다고. 저는 왜 그게 참 쑥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잘 자기를 소개하고 하는데 전 잘 그거를 잘 못하는, 그러니까 소개하는 건 이건 소개하죠. 저는 파주목양교회 목사입니다 라고는 소개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앞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알고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누군가를 깨달아서 그렇게 살면서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당신도 누구입니다 라고 그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이 로마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삶과 모르는 삶은 아주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로마서를 통해서 네가 누구인지를 정말 알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상의 이야기는 나는 누구의 주인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은 로마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로마의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이 했는지를 알 수 있죠. 로마의 배경 아래 당시의 주인은 로마였고 로마 황제였습니다. 제국이었기 때문에 또 그 아주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그 모든 땅들을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세계의 제패는 로마였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주인은 로마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은, 그러면 나의 주인이 누구냐면 나는 누구의 명령을 받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로마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상을 세워놓고 자신을 신처럼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신전을 세워놓고 그 신전 안에서 자기를 숭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받을 것이냐? 나는 로마나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와 로마에 의해서 반하는 행동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사도 바울을 고발했을 때 로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감옥에 가둬놓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또 다른 정체성 하나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읽어봅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직접 이루었으니. 여러분, 바울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부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초청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럼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부를 때 왜 부릅니까?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부르겠죠. 여러분, 직장의 상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릅니까? 뭔가 일을 맡기거나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부르겠지요.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고 하는 이유는 부름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를 불렀을 때에는 나의 성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를 수도 있고, 나의 생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를 수도 있고, 나의 진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를 수도 있죠. 부름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을 왜 불렀을까요? 분명히 바울에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바빠서 PPT를 주지 못했습니다. 찾는 수고로 하십시오. 네. 사도행전 9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교를 믿었고 유대교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왜 그 사도 바울을 불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부른 이유가 이방의 민족들을 위해서 불렀다고 말합니다. 이방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위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고 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죄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장 1절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대요. 영혼에 대한 구원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 인생을 끝나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우리가 그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불렀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른 중에 하나는 타락하고 죄가 많은 세상을 위해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마 TV를 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변해야 돼. 지금 마약의 판을 치고 있고, 사람들을 살인하고 있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영혼의 가치를 벌레처럼 취급하고 있고, 사람들이 약 올리는데 이렇게 인격 모독으로 약 올리고, 그리고 사기를 치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이러한 사회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세상은 변해야 돼. 변해야 돼. 사람을 바뀌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더 이상 이 나라에 살 수 없으니 외국으로 이민 가기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습니까? 로마 시대 당시에 마약은 아니지만 그 마약과 비슷한 향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을 마음껏 저질러도 죄가 아닌 세상, 그리고 동성애가 버전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 그리고 서로 간에 간음죄를 저질러도 그것은 당연히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쾌락을 주기 위한 또 하나의 유흥거리로만 여기는 세상, 그러한 세상이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세상은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죠. 여러분, 원형 경기장을 왜 만들었을까요? 원형 경기장을 만든 이유가 이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살인하는 것에 취하고 그 사람을 죽임으로 피맛을 봐서 정치에는 신경 쓰지 않고 쾌락과 그러한 부분에서 만족을 빼앗겨서 살기 위해서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로마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이렇게 연회를 만들었죠. 연회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는 행위는 간음이었습니다. 동성애를 하고,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가면을 써서 그렇게 성적인 문란함을 갖고, 그러한 일을 왜 했습니까? 정치에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그렇게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겨서 너희들은 그렇게 즐거움 가운데 빠져, 정치는 우리가 할게 라고 하는 백성들을 속이는 것이 바로 원형 경기장이었고 연회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 쾌락과 향락에 즐기며 살았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이 잘못되어졌기에 그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죠. 너는 로마의 종이 아니야. 너의 주인은 로마가 아니야. 네가 숭배해야 되고 네가 믿어야 될 대상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야.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우리에게 좋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예들을 만나서 그 노예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주인은 지금 너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주인이 아니야. 그 주인은 너를 학대하지만 내가 만난 주인 예수는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게 하고 내가 복음 안에서 참된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나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을 대해주는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라고 종들을 만나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다 보니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깨닫자 행복을 느끼게 되고 전에는 유대교에서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그들을 정죄하며 비판하며 살았던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고 너무나도 싫었는데 근데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그의 일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러한 삶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소망을 주는 일들이 그들이 소생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일들, 행복을 느끼는 일들, 삶에서는 고난이지만 마음의 평안 가운데 오늘도 행복해요 라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내 인생의 가치를 느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을 보니까 복음을 듣고 사람들 앞에 채찍을 맞고 학대받는 이들이 그래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로마 황제를 숨기면서 연애 가운데 쾌락에 빠졌던 자들이 이제는 그 쾌락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서로가 같이 인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들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의 생명이라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로마서 1장 14절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일반이나 야만이나 죄인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래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빚진 자다 의미는 의무적으로 전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으니까, 그 전혀 인생을 가치 없게 살았던 내 인생이 가치 있게 바뀌었고 복음을 알아서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사니까 내가 그 행복한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빚진 자다, 은혜의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나고 인생을 변한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다니면서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상관없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혼들도 이 복음의 참 가치를 알고 변화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이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빚진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고 이 땅에서 세상이 바뀌어야 돼, 세상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줘서 세상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사도가 보냄을 받다입니다. 보내다입니다. 그럼 원어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보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보내기 위해, 세상에 보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내시는 목적과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부르신 이유와 똑같겠죠. 주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보내신 이유의 목적이 되겠죠. 그런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1장 6절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으라.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7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이야기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거룩한 사람으로 바쳐진 전 존재가 성도라는 거지. 그럼 무엇을 위해서 거룩하게 바쳐졌습니까?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정체성을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성도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보냈던 이야기는 세상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고, 세상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고, 세상은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드리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로마가, 그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해서 우리는 로마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면,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냐는 거죠. 1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라는 건, 복음의 선택을,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았다는 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소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복음을 배웠다면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보냄을 받는 것,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 바쳐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알았다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알았다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 억울하다고 느끼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하고 영혼을 경시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요즘 제가 아이들과 참 많이 지냅니다. 아이들과 지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아이들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장난의 말이, 아이들이 친구들을 놀리는 말이 인격적으로 그 아이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약 올리는데 그 약 올리는 것이 아이를 모독할 정도로 인격적으로 경시하며 약 올리는 것을 들으면서 아이들조차도 이렇게 커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얼마나 영혼을 경시하고 무시하게 될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만나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한 이야기는 아이들을 인격을 모독하는 이야기니 그러한 이야기는 좀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들과 그냥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영혼을 중시 여기는 그 이야기를, 그 복음을 영혼을 경시 여기며 아이들이 장난하는 그 아이들을 바꿔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가득하고 영혼을 경시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변화되는 사회 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인생의 막막함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과 속삭임에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피해의식 속에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변화되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모든 곳에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영역이라는 것. 그럼 우리가 보내는 장소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학교가 될 수 있겠죠. 학원이 될 수 있겠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단체의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모이고 있는 그 장소와 공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보냄을 모든 장소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장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교회는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다스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죄악이 다스리고 있고 사단이 다스리고 있고 세상의 가치가 다스리고 있고 세상의 방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주인은,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해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우리가 속한 그곳이, 우리가 만나는 그곳이, 우리가 거주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잃지 않으면 내가 속한 모임 속에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던, 어떠한 이야기를 듣던, 어떠한 정욕과 쾌락을 얘기하던 나의 정체성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가 아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만날 때에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아이들이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옳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라면 우리의 가정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회고 학교고 직장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은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 우리들의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고히 하고 흔들리지 않기로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세상을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쾌락과 죄에 빠져 사는 자가 아니라 쾌락과 죄에 빠져 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거짓에 속아 두려움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믿고 전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만족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기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왕국,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세워가기 위해 살아가는 자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귀한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첫발이 오늘 새생명 첫 축제를 하는 이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저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끔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시간이라고 확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바로 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주어진 인생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